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병은 사람이 겪는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최악의 질병이라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이 병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라 해서 천형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그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그들은 격리되어지고 또 종교로부터도 그들은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모든 기본 권리가 박탈당해서 인간의 존엄성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은 상실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인된 심정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 꿇어 간청합니다.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청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하나도 낱낱이 숨기지 않고 다 아뢰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치부를 내놓는 것, 자신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건 부끄러운 일로 여겨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담대하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나병 환자가 이 한 사람만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흔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 이 사람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눈을 무서워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할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와서 자신의 문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를 내놓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황, 감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은 일면 교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고통, 자신의 상황, 자신의 그 감정마저도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멸시하고 돌판매질 하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그 나병 환자를 한 인간으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를 내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척은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 더러워진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 중에 지인이 울고 있으면, 아파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등을 다독거려 줍니다. 등을 다독거려 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 홀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동시에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위로의 표현이고,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 갑시다, 이제 일어나 함께 나아갑시다 하는 격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한 인격체로서 인정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이제 일어나자 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척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드러나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곧 성경 말씀에 보면 곧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 그 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병의 고통에서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많은 억압에서부터, 죄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된 사람을 쫓아내었던, 그 사람을 쫓아내었던 마을로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는 말씀,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규범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치유되어지면 반드시 치유되어지는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이제는 나았으니까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방식으로 너가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의아한 말씀이죠.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치유된 사람에게 이제는 마을로 내려갈 것 없다.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버렸던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몸이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노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노라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은 환자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셨음을 자신이 이제는 병에서부터 치유받고 구원되어졌음을 입증해야 할, 보여줘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것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오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혹은 무력으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노마를 이기실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그 오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천형의 병에서 자유하였지만 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입증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세상의 수많은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서의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가 곧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부터 치유되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가 남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역시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입증함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면,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다고 전했더라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저 부정한 사람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옷통을 벗어 정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이고서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증거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몸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증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대를 굳이 꼭 나누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를 좀 나누어 보면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의 인천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때 교회라고 하면 억압받던 시대에 동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대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교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점기가 끝이 나고 50년대, 6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릿고개 시기를 지나갈 때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곳,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곳으로 이미지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저기 아래 교회에 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교인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 정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어지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한참 일어날 때의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배워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좀 더 개화된 서구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곳, 뭘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을 보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뭐라도 하나 배워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유교적 관습에 꽉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엔, 그런 시대엔 우리가 쭉 강점기로부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런 시대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절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되어지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세상이 놀랄 정도로 교회가 많아졌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의 이미지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하면 힘과 이권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싸우는 곳. 교인들은 말 많은 사람. 말이 많다는 말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곳.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곳.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미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덮어씌운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교회가 참다운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해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좋을 때에도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교회는 새로워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진리가 있음을 입증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혹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남 탓하고 정부 탓, 언론 탓, 정부가 바뀌면 우리의 이미지가 바뀌어집니까? 언론이 바뀌어지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전달되어집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나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인내하며 바른 길을 가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인내하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제는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몸으로 보여야 합니다. 삶으로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몸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가족을 대하든 동료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들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제일교회도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고민과 기도의 제1선에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몫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온 성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